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읽어나가면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서 뭇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뭇벨처럼 너희 자손도 이렇게 많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벌어지는 약속이 일어나는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일을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 자손의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15장에서도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되어 섬기는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길 거다. 그리고 4대째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 하는 분명히 그 자손에 대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16장 1절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고 그 사람은 애굽 사람으로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아직 그러니까 사레가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시간대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사레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손을 주는데 꼭 나를 통해서만 자손을 주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런 말을 이제 하자. 듣고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수긍을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하란에서 데리고 온 그때가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된 아브라함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에 무별처럼 많은데 나에게 아직까지 아이가 없으니, 그리고 우리는 심히 늙었다 이거죠. 늙었으니 이 여종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좋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죠. 또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해준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결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뜻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임신을 함으로 그 여주인을 지금 멸시한 거예요. 그러자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자 이제 분이 난 거죠. 이 모욕을 왜 내가 당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손을 무별처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했다. 내 여종까지 당신의 품에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그가 안심함을 알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그 사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인내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꾸준히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이제 장면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사레가 도망해서 지금 광야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해서. 그러니까 이 술길이라는 것은 이 남쪽으로 이렇게 애굽 경계선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와갖고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이미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하니 사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9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도망 나와서 지금 살 수가 없어서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하갈에게 지금 그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서 잘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자손의 축복이 사실 이제 이 하갈의 아들에게도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의 수가 많아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족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쟁하는 것이 사실 시초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사람 중에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스마엘의 자손의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아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활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가 이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들나귀처럼 싸우고 자기 손으로 모든 사람을 칠 정도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이렇게 생겨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쳐 서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였다. 그는 싸움의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쟁하는 것은 사실 근원이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 샘물 곁에 있었다고 했죠. 술길 샘물 곁에 있는 그 샘물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명을 한 거죠. 불렀으며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다고 합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1년 만에 가나안 땅에 온 지 11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걸립니까? 13년이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분명히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이렇게 이루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의 중요한 믿음이 큰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때를 생각해서 그 때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패턴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때를 우리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묵묵히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부터 또 오늘 한 주 주일이 오기까지 또 승리하면서 또 힘차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